우리 먼저 기억절 말씀 이사야 7장 9절의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아야 할 그 단어가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할 때 서지라고 하는 이 두 단어입니다. 사실 우리가 뒤에서 잠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라고 할 때 이 믿고 선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는 다 히브리 말에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신약성경에서 그 단어가 아멘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영어에서도 아멘, 또 우리도 역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단어가 바로 이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아멘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잠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남방 유다가 직면한 지도력의 위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7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아하스 왕에 대한 또 이 시대에 대한 그 배경을 잠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아하스 왕은 20세에 왕이 된, 그리고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이 유다 왕국을 통치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담의 아들이죠. 요담은 아하스의 아버지죠. 그래서 25세 왕이 됐습니다. 요담은 상당히 일찍 왕이 됐어요. 그리고 16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가 이제 20세 왕이 되어서 16년 또 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 요담은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하스는 사실 악한 왕이었어요. 악한 왕도 보통 악한 왕이 아니에요. 사실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가 악한 왕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의 선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유다는 에돔과 블레셋으로부터의 공격을 받아서 상당히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주변에서 굉장히 강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제국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이죠. 이 아시리아 혹은 이제 아수르라고도 이야기하죠. 아시리아는 이제 영어식 그 표현 같아요. 근데 아수르라고 우리가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라죠. 근데 이 아수르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는 그 옆에 또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과 또 아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스라엘과 그 아람은 반 아시리아 진영에 서서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이기 원했는가 하면 유다를 끌어들이기 원했어요. 그래서 유다도 같이 이 아시리아에 대항하는 반 그 아시리아 전선을 이렇게 형성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고 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유다 거절합니다. 이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람은
또 수리아라고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이 수리아라고 하는 이 명칭은 좀 헬라식 명칭이에요. 그래서 다 같은 나라들이죠. 우리가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람과 수리아. 아람, 수리아는 같은 나라다. 그 다음에 아스리아, 아수르, 유다 이런 나라들이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이렇게 함께 있었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사실 유다는 과거에도 이스라엘과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아람과 동맹해서 이 유다를 위협하는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사실 그 유다로서는 굉장한 위협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국력도 약화된 그러한 상태에서 이런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예루살렘 침공은 유다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이런 그 이스라엘과 아람의 그 침공은 아하스가 통치할 때 상당히 그의 통치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이 이제 이사야 7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사야 7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유다의 아하스 왕 때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의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아하스는 이런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는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으로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하스는 하나님만이 그의 나라를 구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식하기보다는 그의 적들의 적인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라셀 3세와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그가 선택한 선택이었어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자기 혼자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누구의 도움을 구하려고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의 적에, 그러니까 그들의 적인, 다시 말해서 적들의 적이죠. 그 적인 이 아시리아를 가깝게 하면서 아시리아로부터 도움을 얻기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은 이 그 아하스의 요청,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기꺼이 수락합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일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이 청은 지금 이제 그 아하스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청이에요. 이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의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누구를 선택하는가 하면 아시리아의 왕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아하스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왕으로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다름 아니라 사람들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위기가 찾아오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아하스에게는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고 또 전쟁해야 하는 그러한 그 책무를 가지고 있는 그 입장에서 이런 어려운 순간 국가적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가 선택한 선택은 아시리아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에
어떤 위기들이 닥쳐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까? 우리는 무엇을 의존할까? 이런 부분은 오늘 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이 모든 위기의 어떤 해결책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분을 의지하는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쉽게 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는 아하스의 이러한 선택이 이런 굉장히 미련한 선택처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지혜롭지 않은 일이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아하스 입장에서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금방 옆에서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분명한 답이 있어 보이는 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아하스의 선택은 대단히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대단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한 그것은 대단히 현실적인 선택이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대단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솔브할 때, 해결하기 위해서 항상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무엇인가 하면 전문가를 의존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문가를 의존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하스에게 지금 아시리아는 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어떤 집단이고 국가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도움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찾습니까? 병원을 찾죠?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법률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찾습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 곁에 누가 없나 찾아볼까요? 먼저 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든지 혹은 세무사가 있든지 어떤 전문가가 있는가를 찾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단히 비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일 때도 있고, 또한 비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 기억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사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그런 굳게 믿는, 아주 분명하게 믿는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의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하스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이런 악한 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왕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 그것은 악행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7장 3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여러분 이사야를 보내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지도자를 만나지 못하도록 설득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때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이미 포위에 대비해서 예루살렘의 물 공급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다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으로 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식수원을 점검하고 이 기온샘의 물을 수로로 공급하는 그러한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의 어떤 태도를 여기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부분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지금 아하스가 무엇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그런 수로 작업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하스에게 가면서 이사야에게 누구를 데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데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아들인가 하면 큰 아들이에요. 스알 야숲을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 스알 야숲 이 아들을 데리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을까요? 상당히 상징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알 야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 이 아들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죠. 이 스알 야숲의 이름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숲을 딱 데려가는 순간에 그 아하스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약속의 모티브예요. 다시 말해서 죄로부터 네가 돌아서지 아니하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결정은 누구의 몫이다? 너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아들을 데려가는 그 하나의 상당히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실 이 아하스가 선택한 그 그릇된 선택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결과를, 이 유다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 유다가 이방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시각, 인간의 위기를 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은 인간의 시각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아까 아하스는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다 이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상황은 전혀 달라요. 이것은 인간이 보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상황입니다.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 아람이 그렇게 침공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이 얼마나 다른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런 하나님의 시각을 잘 보지 못해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물을,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비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인간적인 시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대면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를 의지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굳게 믿으면 굳게 서겠다라고 하는 그 같은 약속이죠, 사실. 이런 의미에서 아하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의 삶의 위기는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도 그런 모든 위험에서 혹은 위기로부터 면제되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함께 보겠지만은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혹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무엇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 때때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위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아하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세컨드 찬스를 주세요. 처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런 초청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하스가 그걸 거절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아하스에게 제공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또라고 하는 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아하스를 믿음으로 다시 한번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믿음으로의 초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의 초대. 그런데 아하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초대에 대해서.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은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징조도 보통 징조가 아니에요. 수월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굉장한 제안이에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아하스가 대답하는 그 내용이 가만 보니까 상당히 못한 것처럼 보여요. 아주 공손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경건하고 공손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무엇하지 않겠나이다?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 굉장히 공손한 그러한 반응이에요. 대답이에요. 정말 이것이 아하스가 하나님께 보이는 정말 겸손하고 공손한 대답일까요? 하나님께 다함 없이 풍성한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오히려 아하스가 보여준 이 같은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선택을 계속한 것입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더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때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그분을 괴롭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분을 괴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 그것은 결코 그분께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 의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는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사야의 하나님이시지 아하스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부터 13절까지에 나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관련된 이 표현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거절은. 그리고 나서 이사야는 13절에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아하스의 하나님 아니에요.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하스의 거절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친히 한 징조를 제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몇 번째 찬스예요? third chance, 세 번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예언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7장 14절의 임마누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아이를 임신한 젊은 여인과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징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7장 14절에 등장하는 여자가 누구고 그 아이는 누구일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일까? 이런 것들이 이 구절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처녀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처녀 이런 의미보다는 젊은 여성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젊은 여성.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그 초점은 처녀 탄생이 아니에요. 처녀 탄생이 아니라 임마누엘입니다. 그 임마누엘,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의미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 의미가 나오죠.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이름의 의미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사야 7장 14절에 등장하는 이 예언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징조로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하스로 하여금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임마누엘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을 밝히려고 하는 모든 노력,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사야 7장 14절 그 말씀의 본질에서는 벗어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제 이 아들이 누구인가를 밝히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사야의 아들이냐 혹은 아하스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는데, 사실 누구의 아들인가,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 어디에서도 이 중요한 징조의 성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사야 7장 14절에 이 임마누엘 예언이 신약에서 인용되는 것이죠. 그리고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에게 이 예언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이 당시에는 누구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임마누엘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 아하스에게 이 예언이 얼마나 중요한 예언입니까?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것이 갖는 의미에 대하여 잘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 보증, 이것보다 더 큰 위안이 있을 수 있을까? 뭐 어떤 분들에게는 뭐 그게 무슨 큰 위로가 되고 그게 큰 무슨 위안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제게는, 아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에게는 이보다 더 강력한 보증과 위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위안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련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순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 중요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뭐 시련과 고통 이런 거 없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아닙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그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옥 같은 약속을 우리는 오늘도 끌어안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 그리고 우리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의 교과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유일한 길, 그것은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또한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사실 아하스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면 유다 나라에는 행복이 이르러 왔을 것이다 라고 와이프는 선지자와 왕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우리에게는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결과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늘 우리가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 교가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와 관계없이 늘 주님만을 선택하며 살기 원하오니 자비하신 주님, 이 어려운 모든 세상살이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